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6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미 기도를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눴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특별히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형태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솔직하고 진정한 정직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른 기도는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그렇죠? 그러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다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는 조금 구별되는 특징들이 좀 있죠. 오늘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도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기쁜 특별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그럼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들어가 있죠. 뭘까요? 구하라, 또요, 찾으라, 또요,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뭡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알지만 안 되죠?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의 형태는요, 굉장히 여러분 다양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는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뭐가 있죠?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형태가 뭐가 있죠? 묵상기도. 또요? 새벽기도. 주기도. 통성기도. 또요? 더 있을 텐데요, 여러분? 방언기도. 그렇죠. 영어로 하는 기도가 있죠. 또요? 중보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관상기도도 있어요. 뭐 묵상하고 좀 달라요. 관상기도라는 게 요즘 한참 유행하는 또 기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의 형태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말이나 우리 마음의 속에 있던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묵상기도나 여러분 관상기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입으로 뱉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 내용은 어디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통성기도는요?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쿰란문서에 보면요, 보통 이 구하다, 찾다라는 뜻은 언제, 보통 이 동사는 되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많이 쓰이던 동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평행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여러분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9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요,
앞에 구절들이 주님의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들로 쭉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주기도문 나오고 한참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갑자기 또 기도 얘기가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본문하고 평행되는 본문의 앞에 내용들을 딱 보면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화들 쭉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배열이 좀 다르죠. 기도에 대해서 이 주제를 묶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계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기도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우리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외식하는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보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쭉 이야기가 나오셨죠? 그쵸? 그 얘기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자, 오늘 마태의 의도가 제자들 혹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앞에서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그렇게 믿을게요. 자,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마태가 이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 달리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지혜는 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힘써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부족함을, 연약함을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 이 원어 형태를 보면요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지금 해! 이 말이에요. 지금 찾아, 지금 구해, 지금 뭐예요? 두드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해. 근데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매일 해. 이 말이에요. 구해, 찾아, 두드려. 언제요? 지금. 지금. 현재예요. 현재요. 현재 뭐예요? 능동태 명령형. 지금 네가 해야 돼. 지금 너 그거 해. 이 말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매일 해야 돼. 너 날마다 해야 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담는다는 거예요. 구하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빨리 얻으려고 하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구하라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찾으라 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추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 갖는 거, 여러분 그걸 찾으라 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드리라, 그 뭐예요? 단번에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는 뭐예요? 인내하며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뜻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하죠. 두드리다라는 건 뭐예요?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그냥 뭐예요? 주인 열어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뭐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간곡한 기도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층적 그리고 점점 그 강도가 행동으로 강화되어 표현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훈련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리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통해 꾸준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나 또 반드시 행해야 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구체적인 행위와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뭐예요? 구하라, 지금 해, 지금 찾아, 지금 두드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문제 없으세요?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많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요. 나 오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구하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때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도는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것을 요구하죠.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를 잘하게 될 수 없어요.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할 수 없어요. 갑자기 안 돼요. 한 가지 여러분 갑자기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인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5분밖에 안 하던 여러분 기도가요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영적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가능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가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그때는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그렇게 확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구체적인 이 행동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50일 기도학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매일 기도에 관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실제로 그 기도를 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요, 또 사도 바울도요, 기도가 필요한 절대적인 순간마다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번씩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정말 간절하면요,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질병 고치려고요,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하죠.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3번 딱 채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뭐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내일 게 없어요. 그렇죠? 뭐예요?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오늘 걸 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일은 내일 것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레는 올해 것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매일의 여러분 기도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기도에 대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드러나죠. 여러분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찾는 이들은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는요,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뭐예요? 찾게 해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뭐예요?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 구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찾으면 찾아지는 건가요? 저절로 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냥 열리나요? 아니에요. 열어주는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 찾아주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적 수동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열려지는 것, 여러분 찾아지는 것, 여러분 두드려져서 열어지는 것, 이것이 누가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시편 145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서 65장에도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진정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죠? 성경 듣고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너는 그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기 뭐예요?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다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잘못 구했거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헛된 것을 구했을 때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여러분 회개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하방 보세요. 아하방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아하방이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죽을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했어요. 그때 아하방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아하방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때에는 그거 안 해줄게. 내가 네 때에는 그거 안 일어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악인조차도 해결되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언제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아셨죠? 세 번째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시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배웠죠. 주님이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까? 우리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장재일 목사님, 이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장재일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대에는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뭐였냐? 가족을 부양하고 모든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버지의 위치는 사실 이 모든 어떤 이 근원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 하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 뿌리, 아버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될 수 있고, 그래서 본문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해서의 이 간구의 대상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 때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뭐예요?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인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빠 돼주세요 라고 여러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 믿을 테니까 당신 우리 아빠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쵸?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니네 아버지 돼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되신 거지. 자 이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돼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도요, 심지어 악한 아버지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거나 오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식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주식 우리의 밥과 같은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떡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사실은 떡보다는 약간 빵의 개념이 좀 더 가깝죠. 그렇죠? 국식을 빻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반죽해서 여러분 이제 굽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빵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주식인 이 빵, 떡은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약간 이 돌과 좀 비슷한 거예요. 유사할 수 있어요. 모양적으로. 그쵸? 이 그림 사진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비슷한 얼핏 보면 그냥 구별이 조금 힘들 모양들이 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잡히던 물고기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물고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가장 많이 잡히고 가장 많이 여러분 팔리는 고기가 그 고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스 종류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 메기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잡히고요. 우리가 이제 장어, 뱀장어로 알고 있는 이 어종 있죠. 네. 그런 어종도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걔는 뭐랑 비슷해요? 뱀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걔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비닐이 없어요. 이 없는 애들은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그쵸?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바로 그런 종류를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뱀하고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얼핏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알과 전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뭐예요? 알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전갈도요. 여러분 전갈이 몸에 이렇게 웅크리면요. 약간 그런 모양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동글동글 말면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그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전갈이 지금 마치 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는 자녀는요 겉으로 보고 쉽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밥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유를 주든지 물을 주든지 여러분 비슷한 거 주기만 하면 뭐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먹는 거예요. 왜요? 뭔지 몰라요. 그냥 주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뭘 주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뭐예요? 예, 자녀에게 필요한 거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할 것이고요. 가짜 아버지는 그냥 닥치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만 막으면 되니까. 그죠? 아무거나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요. 우리 애들 이제 막 한참 이유식 시작할 때요. 이유식 시작할 때 이제 그 보통 이제 이유식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고기로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하죠. 처음에 이제 쌀로 처음에 이제 그냥 미음만 먹이다가 이제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단계 이제 고기들 넣어야 될 때 고기도 아무 고기나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돼지고기는 안 됩니다. 잘 알죠? 소고기를 먼저 써야 돼요. 그것도 핏물을 다 빼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뭘 줘야 돼요? 수입산을 써야 될까요? 한우를 써야 될까요? 그쵸? 애들 여러분 유식 줄 때요, 요만큼을 사더라도요, 뭐예요? 한우인지 아닌지, 이게 냉장인지 냉동인지를 뭐예요? 다 구별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 애들이 입이 저희들보다 더 고급이에요. 저희는 한우 소고기를 먹기가 힘들어요. 사면 뭐 사야 돼요? 우리는 수입산 먹어야 돼요. 그래 싸니까, 그죠? 수입산 먹어야 돼요. 근데 애들 거는 따로 사요. 요만큼을 사더라도 무조건 한우 사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맛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는데, 근데 무슨 말이에요? 애기들을 줄 때 아무거나 막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별해서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애들은 골라서 주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 생선 머리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다 띄워주고 나니까 남는 게 머리밖에 없어서 머리만 먹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부모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아버지는 자식의 요구에 대해서 결코 해가 될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는 비정한 부모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등장을 하죠. 이들이 결코 우리는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참된 아버지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필요한 것, 좋은 것, 귀한 것,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을 주는 게 진짜 부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좋은 거 안 주겠니?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죠. 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은 아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주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여러분 아이들이요 총기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사고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부모가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줘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건 그러니까 누구예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세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일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당장 필요가 있어요. 육적으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닥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더라도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배를 채우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뭐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수는 없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좋은 것이 곧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참 많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시면 지금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 너에게 필요한 것,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인 가고 되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는 뭐예요?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거룩함의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육신의 것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 거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쁜 특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